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첫째 날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또 그 나라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팀들이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 공부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항상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이 창조 목적 학교란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 구조는 어떠한가? 또 거기에 교장은 누구고, 교감은 누구고, 또 학생은 누구고, 그 학생 가운데는 두 종류의 학생들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1%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학생들 중에 99.9%는 이방인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들은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들이 있는데 좋은 교사 중에 천사들이 있고 그 좋은 교사들 그룹 중에 조교로 유대인들 학생들이지만 조교팀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뭘 교육시키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조교팀들이 유대인들이다. 거기에 팀장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팀장 공부를 이제 조금 하게 될 거예요. 이 학교의 학과목들은 뭐냐? 우리가 7가지의 핵심 학과목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어요. 그 중에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학이에요. 이스라엘 학을 저희들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학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알면은 요 7가지의 핵심 과목을 더 깊이, 더 넓게, 높게, 길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시리즈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교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교 사역을 하는가? 그러면은 이분들은 시청각 교육 방법으로 비디오, 오디오 방법으로 하는데 현장에서 역사 무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 창조 목적의 아주 절대성과 이 중요성을 그것이 교장 선생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학교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르쳐주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또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받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케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 조교팀들이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토리가 2000년 구약 스토리예요. 2000년이라는 건 구약 전체가 4000년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의 2000년이에요. 그 2000년 동안 이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예수님께서 채택했어요. 역기능적은 뭐냐? 복을 줘놓고는 그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목적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복 저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을 잠깐 받는 약속만 받았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온 역사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고, 그리고는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는데 한 민족,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창시자를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것이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가르쳐 줬어요. 네 민족이 머지않아 400년 동안 타민족의 노예가 됐다가 나올 거다. 이것을 우선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뜻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어요.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가 나왔지만 모세도 그냥 현장에서 뛰기만 했지,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 십자가 사건, 이 구원론을 모세도 구체적으로는 몰랐어요. 그냥 무대 배우로 뛴 것뿐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뿐입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주님 앞에 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죠. 모세에게 유언을 주신 거예요.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8절, 신명기 전체, 거기에 무슨 유언을 했어요? 만약에 if, then 유언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창조 목적 대대로 하면은 내가 복을 내리고,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저주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복 내용은 1절에서부터 14절이고 저주 내용은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그러니까 저주가 훨씬 더 많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후부터 사사시대, 왕정시대, 예수님 초림, 그 시대 모든 시대 속에서 이 저주받은 스토리들이, 저주받은 스토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5대 저주를 받은 결과가 70년부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거기 뭐였죠? 이 저주가 나라가 망하고 1대 저주, 2대 저주는 뭐예요? 성전 무너지고, 3대 저주는 뭐예요? 디아스포라가 되고,
4대 저주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눈 감긴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5대 저주는 뭐예요? 반유대주의.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정교회, 개신교, 전부 전 교회가 안티세미티즘이 반유대주의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 모든 게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속된 저주를 받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고, 교회가 그 저주의 한 부분으로 반유대주의까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왜 지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에, 4000년에, 왜 이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던 역사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러면 대답이, 중요한 대답이에요. 99.9%의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첫 번째로 학교 교훈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이 중요한 단어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기만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케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조교팀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왜 창조 목적이 중요한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간단해.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란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의미, 엘로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 이름이 창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창조의 중요성에, 절대성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교팀들이 과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열심히 창조 목적을 위배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아, 유대의 역사를 봐라. 이분들이 이렇게 했단다. 이와 똑같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짓을 할 거다 라는 것을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바울 서신에도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소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냐?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혼쭐이 나는 이야기, 교회 시대에 그 혼쭐 나서, 혼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창조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이 크리스천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평강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삶이라는 건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이 땅에 던져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아주 생고생을 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것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와가지고 창조 목적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데 그 모델이 어디 있느냐? 요 조교팀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조교팀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교팀들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신학 용어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신학 용어로 요 5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신학 용어로요. 그것을 어떤 때는 바울이 항상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표로 보여줬다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타이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적어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줘요.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또는 섀도우, 그림자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림자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또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피, 그래서 카피. 그 다음에 example, 번복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번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랬어요. 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분들의 역사가, 그 조교 역사가 우리에게 모형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example이 되고 또는 상징이 된다는 게 심볼.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의 그 라이프 스타일, 제사 방법, 그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예표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구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로도 보여주고, 카피로도 보여주고, example로 보여주고, 심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항상 저것을 이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번복이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소화하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의 도우미들이에요. 도우미. 그래서 제가 위에다 제가 도우미 모습이라고 그러죠. 도우미, 헬퍼예요. 헬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다 우리를 도와주는, 똑같이 저 5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비디오로, 오디오로, 시청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그냥 오디오로만 도와주면은, 오디오로만 도와준단 말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문서로만 돼 있지 이스라엘 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 제대로 지켜라 한마디만 하고 그냥 이렇게만 말했으면 우리 피조물들의 이 한계성 때문에 이것을, 이 창조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도 안 하고, 요 말 다 적으세요. 나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일일이 다 적으셔야 돼. 말 하나하나를. 안 그러면 까먹어요. 우린 티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받아놓으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이 인간의 문제점이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또는 망각하게 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성이, 태생적 한계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는 이 청각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조교팀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조교팀을. 근데 이 조교팀 디자인이 언제 디자인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조교팀을 만들어서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청각으로 내가 현장으로 무대에 띄워가지고 보여주게 해야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교팀을 만들기 위해서 조교팀장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건 주권적으로, 예정적 주권적으로 이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분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권적, 예정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이분이 임명하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셔서 같이 관계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어른 아브람, 요 사람을 만나서 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다음,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봐요. 아브람이라는 단어, 아브람, 우리 알죠? 아브람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람이라는 요 단어요. 아브람, 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어 성경은 노블맨 그랬어요. 노블맨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그냥 숭고한 사람.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분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노블맨.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이분 출신 배경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 도표를 그렸어요. 항상 이 역사적인 도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해요. 노아가 3058년에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난 게 2458년에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이미 홍수 전에도 노아가 아들 세 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 세 분의 이름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창세기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이제 기록한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이제 모세가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다. 이렇게 10장 기억,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10장이, 창세기 10장이. 왜냐하면
요 세 아들의 족보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이제 학문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창세기 10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이 셈은 아시아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성경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에 함은 아프리카 사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또 야벳은 유럽 사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짐작을 하고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무슨 족이에요? 아시아 사람이니까 우리는 셈족이죠. 예수님도 셈족이에요. 자, 요 보면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기록해 놨는데 뭐냐면 요 아브라함이 2166년인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느 족보냐? 그런데 요 노아에서부터 셈을 따라서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오는 보니까 노아의 10대 손인 거예요. 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인 거예요. 셈족. 그래가지고 우리 이어서 나오지만 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죠. 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몇 년 후에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1000년 후죠? 1000년 후에 다윗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더 나아가서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시아 족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사진을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유럽 사람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요새도요 유럽 사람 모습이 많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예.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셈족이 유대인들이요 셈족이에요. 이 도표가 도움이 돼요? 네. 자, 이 셈족인데 이제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어디에 거주했나? 그러면 성서에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딱 써놨어요. 갈대와 우르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1장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와 우르에 11장 31절. 갈대와 우르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다 공부했지만 또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날 이락이거든요. 이락. 여기 이락이에요. 이락에 여기 이란이고 여기 이제 이란이고 페르시아고 여기 이락이거든요. 요 이락에 여기 지금 페르시아만이고 여기에 강이 있죠. 우리 알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죠. 그 다음에 이 강은 무슨 강이에요? 디그리스 강이죠.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디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
요 페르시아만 요 지방을 만 가까이 있는 요 지방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 지방, 요 동네. 갈대아 지방. 요 지금 이락의 남부 지방에 갈대아 지방이라고. 영어로는 갈대아 그래요. 갈대아 지방에 여기에 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도시가 유명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도시가 여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 이제 바벨론이고 이 밑에 도시가 요 도시가 우르예요. 누구 고향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 요 디그리스 강가에 있는 도시예요. 예. 요 우르가 여기가 고향이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적어놨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딱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족인데? 셈족인데. 예. 그런데요, 그 바로 옆에 도시가 그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누구 고향이에요? 니므롯. 다시 말해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여기가. 예. 바벨탑을 세운 곳이에요. 그러면 성서에 보면요, 이 니므롯은 지금 창세기 10장에 다 정보가 있어요. 니므롯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서에 그랬어요.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함. 여기 지금 함이 있죠. 여기 함. 두 번째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은 보면은 요 함에서 함이 네 아들을 뒀어요. 창세기 10장 7절에서 8절에 써놨어요. 첫 번째 아들이 구스예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구스라고 그래요. 지금도 쿠샤이트 그래요. 지금도 그 동네는 쿠샤이트 그래요. 구스고, 그 다음에 요 애굽 사람들을 미즈라임 그래요. 요거 이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할 때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미즈라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미즈라임 하면 어느 나라에? 애굽이에요. 항상 미즈라임 하면 애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다음에 붓이라는 나라는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이제 네 아들을 낳았어요. 함이.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는 그 네 아들 중에서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면요, 구스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구스에게. 왜냐하면 구스가 아들을 6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쪽은 8절에 보면 이 아들을 6명을 낳는데 6명을 그 중에 6번째 아들이 니므롯이다 그랬어요. 6번째 아들이 구스의. 그러니까 누구의 손자예요? 니므롯이 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함 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지은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여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가 요 니므롯이다 그러는 니므롯이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요 우르에 계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테라나 온 가족이 바벨론 종교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당연하죠. 그 옆에 바벨탑이 있고 그 바벨론 종교 지역에 아주 세계의 센터예요. 이 지역이 바벨론 종교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살았던 분이 아브라함이 그 부친도.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가족이 다 우상 섬겼던 바벨론 신을 섬겼던 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신이 우리가 지금 유명 인사로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아브라함이 가족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가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셈족이지만 함족들과 같이 혼합해서 함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속에서 지냈던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이 조교 팀장으로 예정하셨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창세 전이에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누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네? 바울이요? 너? 구약엔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왜 이렇게 조용해요? 1장 5절.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이미 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그분 만들어지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정적으로 이 아미 교회에 앉아 있기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된 아브라함을 왜 이 바벨론 종교가 득실거리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가족이 그곳에서 이 바벨론 종교로에 침지하도록 하셨나? 하나님의 온전한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자, 이분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그 동네에 살면서 몇 가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의 아버지지만 스트레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 받았던 스트레스가 뭐냐면 주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무자식 스트레스예요. 자식을 주질 않았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식을 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버지가 보통 한 30세 전후가 되면은 첫 아기를 낳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빠가 몇 살 되면 첫 아기를 낳아요? 30세가 되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은 30세 훨씬 넘었는데도 첫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분이 몇 살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지는 어떤 분은 60살에 떠났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자세하게 써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세요. 제가 아바에서는 약 한 60살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0살이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50세죠. 10살 차이 나니까 50세가 돼도 사라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엔 벌써 여자가 20살만 되면 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무자식 부담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무자식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두 부부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엄청나요. 어떤 스트레스였겠어요? 이 대가족 제도에서 사라가 우선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미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셋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그 밑에 나홀,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그 세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이 막내 남동생 아들 롯을 양자로 삶아가지고 데리고 키운 거예요.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마 데라 할아버지가, 얘야, 집안의 큰 장손인 아브라함아, 네 동생 조카, 네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네가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도 그렇고 자기 자녀가 없으면서 자기하고 하란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여자들이 남동생을 뭐라고 그래? 시동생. 그렇지. 작은 시동생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라가 자기 자식이 없고, 이런 그 스트레스 속에서 항상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그 미안한 감을 가졌음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아들 노릇을 잘 못하는 아브라함이, 왜? 자녀를 낳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분명히 큰 아들이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그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농사 짓는, 가축 돌보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나 라고,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면서도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특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전도 없고 교육 수준도 별로 없었을 테고, 꿈도 없고 해외여행도 생각도 못하는 이러한 평범한 그냥 시골 아저씨였다라고 상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적으세요. 첫 번째,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 팀장잡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상했겠어요? 노트에 적으세요. 상상 못했다. 제가 잔소리 많이 하죠. 노트에 적으라고요. 왜냐? 안 그러면 까먹어요,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나중에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뀔 것을 상상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전 세계 만민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는 상상을 했겠어요? 특히 그 와이프 사라는 본래가 사례죠. 그냥 이쁜 공주 이름이에요. 그런데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름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은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요, 이분들이 나이가 75세 됐을 때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을 상상해냈겠어요?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 예?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이 자기네가 믿고 있는 바벨론 종교의 신을 믿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분에게 그때 분명히 천사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걸로 짐작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예. 이 나타난 것, 다른 종교의 신이 나타난 것 상상해냈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자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했죠. 게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꿈도 꾸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네, 꿈도 꾸지 않았었던 분들이. 그런데 누구는 이것을 상상하고 이미 디자인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다 창세전에 이분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갈대와 우르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세요. 솔로몬도 완전히 회개를 한 후에 전도서를 쓸 때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전도서 우리 3장 1절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그랬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다시 봐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열고는 이걸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요 시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제만이라고 써놨어요. 제만. 요 시기라는 단어를. 예? 그래서 요 제만이라는 뜻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크로노스라는 말 들었죠? 예.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시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들이 아주 까릿까릿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번역을 또 번역가들이 잘못 번역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원어를 보면서 이렇게 쫙 비교해 보니까. 자, 그 신약에 잘못 번역한 건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아요. 예. 자, 보시면, 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목적에는, 요 목적이라는 걸 내가 원어를 딱 보니까 뭐라 썼냐면, 케페츠라는 단어를 써요. 케페츠. 목적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케페츠를 내가 다시 딕셔너리를 사전을 들여다봤어요. 케페츠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영어로 써놨어요. 제가 보는 건 다 영어 책들이거든요. 보니까 delight 이렇게 써놨어요. delight이 뭡니까?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케페츠를 또 wish, 소원, 또 desire, 소원 이렇게 써놨어요. 케페츠를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걸 가지고 묵상했어요. 어떻게 한국말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적을 여러 케펫인데 어떻게 이 번역가들이 목적이라고 말했을까? 그 속에 숨긴 게 delight, wish, desire. 여기 다시 말하면 이 목적이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숨겨져 있는 게 그냥 막연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 목적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때를 딱 제가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에스라고 그랬어요. 에스. 요걸 다시 헬라어 원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요건 카이로스라고 써놨어요. 카이로스.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써놨어요. 어려워요? 요거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서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그걸 소화를 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봐요. 아브라함을 지금 방문해서 예수님이 고향을 가서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이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이걸 내가 다시 크로노스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크로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게 나오죠. 그 역대상, 역대하를 크로니클이라는 발음을 써요. 크로니클. 본래는 Chronicles, First Chronicles, Second Chronicle 그래. 이걸 한국말로 역대 이렇게 번역. 이 Chronicle이라는 이 뜻이 이게 다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크로노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크로노스란 말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역사적으로 그냥 평면적인 개념이 다시 말해 이 시간적인 개념이 이 크로노스는 역사에. 그러니까 역대기가 뭔가 이스라엘 역사를 적어놓은 게 역대기 아닙니까? 똑같이 역사에 그러니까 평면적인 시간 흐름이 평면적인 시간 흐름을 말할 때 여기 크로노스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모든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요 시기가 있다 그런 말은요. 역사에 의해서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흐르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막연히 그냥 역사 흐름이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고 소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 목적이 크로노스가 흘러가다가 어느 영어로는 이렇게 해서 appointed time, 어느 정확한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쭉 가다가 그 때가 딱
되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면 개념이 아니고 이건 때인데 평면으로 쭉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깊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숨겨져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소원이 들어있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방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방점 안에서도 또 조금씩 흘러가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즉 방문 갔을 때 예수님께서요, 그때는 뭐예요? 그것은 크로노스요, 안 그러면 카이로스요. 카이로스예요. 오케이? 근데 카이로스지만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하겠지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그 카이로스 되는 그 순간 전에 뭐가 있었어요? 크로노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크로노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조교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조교팀의 팀장을 누구로 할까? 그것까지도 다 결정하신 게 창세 전에. 오케이? 그때부터 크로노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시작돼서 쭉 가다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이까지 온 거예요. 오늘 설교까지. 어려워요? 셀에서 이거 서로 나눌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과 내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에는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리고는 그 목적 속에 크로노스가 끝나서 어떤 목적을 이룰 때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기쁨이 숨겨져 있는데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 아브라함을 방문 간 것이 카이로스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동안에 준비된 것을 이제 이루는 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깨달으면서 솔로몬이 이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목적에는 카이로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있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유할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지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도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알지 않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간수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이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좀 어려움에 있다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필요한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 과정을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일하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면은 크로노스로 쭉 사용하시다가 때가 되면 카이로스로 탁 잡아다가 이제 사용하시는데, 카이로스, 크로노스 기간에도 이 어렵고 이것이 있었지만 카이로스 속에 들어와도 또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예정된 아브라함이 카이로스가 되어서 이제 그 예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제로 이분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이로스 타임에 딱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얘야, 너 지금 우상 섬기고 있지? 내가 너한테 명령 하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명령을 잘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이 와서 뭐라고 명령해요? 창세기 12장 1절이 뭐냐 그러냐면, 얘야, 너 내 고향 떠나라. 너 내 친척도 떠나라. 너 내 아버지의 집 떠나라. 부모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이 엄청난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이분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분이 못하겠습니다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분이 천년 생각도 안 했던 외방인이 와가지고, 외방신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런 명령을 내릴 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카이로스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 속에 들어와서 이제 카이로스의 타임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딱 잡은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2절에서 3절에 너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네 이름도 아주 위대하게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말한 저주를 그들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명령과 이 계약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의 의지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또는 예수님이 강제로 수용케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로노스라는 훈련 기관이 있어요. 준비 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가 돼가지고 이제 불러서 그때부터 사용하시는데, 그때 되면 카이로스에 있는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은 잔말 없어요. 그냥 순종을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세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예정 속에서 불림을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그 카이로스 때에 받았던 믿음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1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유업받을 땅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 믿음은 이게 우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때가 되어서 이분이 받았던 그 믿음이, 네. 신기하게도 이분이 이 믿음을 딱 받았을 때 이제 부모님에게도 말을 했을 테고 조카 롯에게도 말했을 거고죠. 우리 떠나자. 그럴 때 놀랍게도 이분들도 사라도 반대하지 않았던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한 어른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족들에게도 그냥 전수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거기다 적으세요. 이분이 착각했기 때문입니까? 그 말도 이분이 고상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이분이 어떤 착한 선행을 했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알메니안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사상이에요? 예정론적 주권적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것뿐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주권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 조교팀장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크로노스 기간을 다 거치게 한 후에 이 족보석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한 후에, 그래서 카이로스 때가 딱 왔을 때에 이분에게 나타났을 때 이분이 이 믿음을 발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조교 팀장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분은 그냥 노를 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카이로스 타임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한 다음에 크로노스라는 많은 역사 속에서 카이로스 타임에 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만나게 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빠이빠이 하고 떠나고 이러질 않아요.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섬겨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이 믿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카이로스의 믿음 속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셨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우리 카이로스 타임 속에 들어온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이 만나게 했는데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저는 기대가 커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조물들이 전혀 소화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역사적인 이야기들, 특히 이번 이스라엘에 관한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 이 두 개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나를 조금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히 그냥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복된 순종파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루가 가득 날 믿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마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절대성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태생적 한계성을 아시고 이 조교팀을 디자인하시고 조교팀장 아브라함을 이미 예비하시고 크로노스의 타임 속에서 계속 준비하셨다가 이제 카이로스의 타임에 와서 이분을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간단히 섭렵했습니다. 주여, 이 섭렵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영감을 더 주셨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된 시대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기름 부어 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넘쳐나도록 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